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에게 복음의 귀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여미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귀한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시종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레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의혈을 흘리느라. 최후 성회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일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마음이 걸리도다. 험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루 내게 사스려 주가 흘리신 보혈을 쓰 최후 성령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대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는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성령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묵상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부유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모습들 세상으로 나가 전도할 때에 떨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가 나를 더 좋아할 때까지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정인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맺혀서 기도하는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스트를 품고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영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빈자리를 다 채워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변신도를 양육하여 지도자로 세우는 믿음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신자들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교회에 잘 적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우리의 염원인 통일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지역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 새로운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준비된 모습으로 하늘 보좌를 올리는 은혜로운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큰 기쁨이 넘치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7절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한 달 상간으로 딸과 아들을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이는 어떤 사람이야? 말도 마. 너무 좋은 사람이라. 뭐가 그렇게 좋은데? 물어보니까 잠도 이 딸을 늦잠 자게 하고, 늦잠 자게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외식뿐만 아니라 그 외식과 함께 미장원에도 매일 가는 거예요. 피부샵, 미장원 매일 가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안 좋은 사이예요?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딸에게, 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틀렸어. 왜 틀렸느냐고 물어보니까 잠도 늦잠을 자지, 매일 외식하지, 매일 미장은 피부샷 가지. 이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예요? 나쁜 며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나 평가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는 너무 귀하니까 늦잠을 자도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이쁩니다. 매일 미장원 가고 매일 외식을 해도 이뻐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조금 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씀하는 건가 하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점이 전환이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싫고, 정말 저 하는 사람의 말이 싫고, 뭐 전부 다 싫어요. 다 싫은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것들도 다 윗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이런 식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바뀌지 않냐고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가짐들도 좋아질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생각에 대한 전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속된 말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판단, 그 의식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손짓받을 수 있습니다. 끌끌하면서 해차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환의 이 과정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던져진 과제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사람들의 이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인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촐레촐레 따라온 여자들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부류 중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 바른 반응을, 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백부장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나라를 치면 계급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중대장의 계급. 보통 중대장은 대위 계급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위가 되면 여러분, 각 소대장은 소위, 중위도 있지만은 중위는 극히 드물기도 하고, 소대장은 소위, 그 중대장은 대위에 해당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래도 상당히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대대나 연대, 사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권위가 있는 그 지휘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로마 군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일.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네, 한번 읽어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고 지키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 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오늘날 누구일까요? 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소리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을 체포해 오는 이러한 가정들도 봤을 것이고,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그 내용들도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놓아줄 수 없는 상황, 죄가 없음에도 놓아줄 수 없는 상황, 그 유대인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놓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이런 상황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누구보다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 죄수로 끌려온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는 더 이상은 어떤 재판적인 액션이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좌우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34절 앞에 여러분 찾았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 내용들도 이 백부장이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올 때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도 훤히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훤하게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4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이 갈라졌던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휘장 너머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금기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 금기된 장소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독대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아뢰할 수 있다는, 구약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의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내용과 함께 덧붙여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제일 처음 누가 언급이 됩니까? 백부장과,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말씀에 그 두 번째 줄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졌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휘장이 갈라진 것과 함께 덧붙여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보통뿐이 아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들을 다 합쳐보면 이 백부장에 주어진 맞닥뜨린 상황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오늘 47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 마지막 부분에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여러분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말씀들의 의미를 그대로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 백부장의 고백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고백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말씀에 기초하고 바탕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가정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바탕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백부장의 신앙은 이러한 모든 현상을 경험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과 신앙은 다시 전환의 과정으로 분명히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환되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이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나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백부장처럼 전환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러한 고백만 하고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끝나는 사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과 틀리고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주어지게 되면 의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판단과 생각의 전환이 주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현명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 여러분 그 무리들의 반응들을 봅니다. 이 구경꾼들의 이 반응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예수님 오는 그 길녘에 옷을 벗고 나무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난리를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한 번씩 보죠. 극과 극을 다니는 사람, 아주 어쩌면 좋은 것 같은데도 좋은 것 같은데도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또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은 굉장한 이런 충돌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난리치고 법석을 떨다가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뜨거웠던 냄비처럼 주야 하다가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 여러분이 아니라 저 생각입니다. 주야 하다가 정말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 무리의 모습들을 어쩌면은 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호산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가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세상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반응하는 굉장히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관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의 세계, 어떤 생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룬다고? 구원을 이루고, 세상의 근심을 하는 것은 뭘 이룬다고? 사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평생 갈 것 같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잘할 것 같은 분, 다 잘 할 수 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극에서 극을 달리는 이 무리들의 이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왜, 물론 극에서 극을 달린다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물질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바로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합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다르지 않고, 종이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또다시 추적을 해보면 사도행전 그 2장에서 이들을 볼 수 있는데,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그 2장은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누가 모였습니까? 이 극에서 그걸 달리는 이 무리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슴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서유철 너가 자행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정확하게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는 없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베드로가 그 무리들에 대한 자행한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무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은혜가 됐느냐. 여러분, 그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러 말로 학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구원은 뭐죠? 구원은 구원이죠. 구원은 뭡니까?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죠. 구원을, 여러분, 이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는 것 같아요? 못 받았는 것 같아요? 받았는 것 같기도 한데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여러분, 이 내용 정도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할 때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을 하고 이 모습을 보면 또
또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받기는 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예, 이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참, 그래도 확신에 차 계시네. 그럼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완성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이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와 아무런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뭘 두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금방 회개했다가 금방 죄 짓고 금방 또 그게 그걸 달리는 이 무리들처럼 이렇게 행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으라고만 내가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은 기분 나쁘라고가 아니라 돌아보라는 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다듬어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뒤로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그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무리들이 참 세례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처럼 옛 것들에 매여 있는 이런 면면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여자들의 이러한 자세를 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따라왔습니까?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 여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멀리서, 오늘 그 4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 멀리 서서 본다는 것은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아주 이 여인들이 가까이 가서 백부장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런 면면들을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 담대하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바로 이 세 사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들이나 백부장이나 이 여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싶은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장 흠모하고 따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까? 백부장, 무리들, 여인들 다 좋습니다. 무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과정을 여러분 보고 백부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금 돌이켰다는 사고에 대한 전환이 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 우리가 전환이 될 때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의식이 전환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전환되지 아니하는 고착되어 있는, 고정되어져 있는 관점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하였던 이 여인들이나 백부장이나 무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의인이었도다, 다시금 세례받고 회개하고 저희들의 고착되어 있는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땜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정되어 있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릇된 믿음과 신앙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하시는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역 주는 죄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사 대신 나를 위하이라 그것이 슬픔 살과 피를 주심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과 참 인생의 행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물질 위에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의 태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